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예비하신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오늘은 주님의 산상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은 8가지가 쭉 사실은 연결되어서 유기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전반부와 하반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에서 4의 전반부의 복은 개인의 내면에 대해서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이 충만하게 이제 흘러넘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하반부 5에서 8복까지의 복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을 기억하시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묵상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하신 팔복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설교했듯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역시 산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민족은 산을 무척 좋아하고 산을 경외롭게 여기고 산을 신령하고도 영험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이 참으로 친숙하게 여겨집니다.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가난하면 지질이 복도 없다 라고 생각하죠. 부유하면 참 복이 많다, 다복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야, 저 사람 행복하겠네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사랑의 실패에서 시련의 아픔에 몸부림치는 자에게 부유한 자신의 모든 재물이 위로가 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외로움에 허덕이면서 이 외로움을 누가 달래주나, 그러나 방법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가 못하죠. 마음에 평화가 없는 사람이 좋은 차를 몰고 어디를 다닌다고 해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외형적인 상황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우와, 새 가족이다, 너무 좋다, 너무 반가워요, 5년만 열심히 다니면 집 사줄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래요, 목사님 열심히 다닐게요 하고 진짜 5년간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5년째 되는 해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요, 그녀는 목사님을 찾아가 따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집 사줘야죠. 왜 집 안 사줘요? 제가 교회 처음 나올 때 5년 다니면 집 사준다고 했잖아요 라고 했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얘기를 우프다고 할 거예요. 웃기지만 슬픈 얘기다. 그 아줌마 망했다. 괜히 교회 열심히 5년 다녔네. 그 아줌마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망하지 않았어요. 집 사준다는 오해를 받아서 교회 열심히 다녔지만 그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어요. 교회에서 천국잔치를 미리 맛봤어요. 열심히 다니면서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의 영원한 가장 좋은 집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 사준 거 맞죠? 그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우리가 본성적으로 태생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못 돼요. 우리는 늘 채우려 하죠. 부자 되려고 합니다. 욕망이 가득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마음을 비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죠. 그때 비로소 그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한 척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속은 전혀 안 겸손한데 겸손한 척 처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대한 철학자들은 그게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신하고 겸손한 척해서 칭찬받고 누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것들 다 소용없고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고 결국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내 중심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왕노릇 하시고 저희들은 그저 그의 신민으로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진짜 복이 있고 천국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이 물질은 언젠가 나를 떠날 것입니다. 이 물건이 떠나든지 내가 떠나든지 내 몸의 건강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퇴행성으로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간관계, 교우관계가 삶의 낙이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나에게 귀한 것이라고요. 그 우정도 인간관계도 다 변하고 다 떠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원수 대적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간입니다. 무슨 사고로 죽지 않아도 병으로 죽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결국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이란 놈은 앞머리는 풍성해요. 우리 잡을 수가 있는데 뒷머리는 뭐예요? 대머리입니다. 매끌매끌하고 반질반질한 빛나는 대머리. 잡을 수가 없어요. 미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떠나가는 것을 그냥 보고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귀하고 아름다운 것 혹은 맛있고 좋은 음식을 채우려면 우리의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야 비로소 진정 귀하고 아름다운 것 혹은 맛있고 좋은 음식을 담겠죠. 여러분,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고 친지들, 옛 친구들 만나거든 나중에 얘기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사랑한다고 하시고 고맙다고 하시고 내가 참 아낀다고 하시고 계속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자고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응원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워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세상적인 것으로 부유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부로 인간은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자신을 비운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기 임하시고 내가 비우고 깨끗이 정돈한 청소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서 천국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다가 조금 어려워지신 분들에게, 어르신에게 조그마한 경제적인 선물을 좀 하다가 깨닫는 때가 왕왕 있어요. 이번 설에도 그런 것을 교육자들이 느꼈습니다. 야, 이분이 진짜 부자구나. 이분이 참 부자시구나. 이분이 참 본받고 싶은 믿음의 부자로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과 영이 가난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이 깨끗이 잘 비워지고 순수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오셔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의 왕노릇 하시는 나라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아멘. 자, 앞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깨달음이. 야, 내가 가진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나의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할 줄 알고 맹세도 하고 했지만은 변하는구나. 덧없구나. 헛되구나. 내 건강도 그렇게 자신했는데 한순간에 훅 가는구나. 모든 것이 닳아서 오래 써서 퇴행성으로 사라지는구나. 결국에는 나도 죽겠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비워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복이에요. 애통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있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도 아이러니컬하죠. 세상 사람들은 야, 슬픔이 없어야 복이지. 맨날 기뻐하고 파티하고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야지. 슬픔이 무슨 복이야.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기를 비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요. 그러면 회개하게 돼요. 나를 돌아보면 슬퍼하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눈물이 나요. 어쩌면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쩌면 그런 허물을 내가 가졌을까?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했을까? 눈물이 나요. 괴로워요. 때로는 잠이 안 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그게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위로를 안 받는 게 복 있는 자지 뭐 위로받는 게 복 있는 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로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양교도소도 가봤고 의정부도 교도소 가봤고 제가 살러 간 건 아니고 위로하러, 전도하러, 그 다음에 면회하러 갔었는데 그 얘기 들어보면요, 거기 갇혀있는, 뭐 안양에서는 살인자, 사형수, 무기징역수 방에도 가보고 뭐 가봤는데 사기범, 도둑질한 사람, 큰 죄 지은 사람, 남 죽인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대요. 정말 재수 없어서 걸렸고, 이 사법체계가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죄도 아닌데 걸렸고 억울해 미치겠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만큼 성실하게 살고 나만큼 정직하고 나 정도 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라. 이 나쁜 놈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데 나는 진짜 억울하게 깜빵에 갇혀서 이렇게 억울하다. 대부분 다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죄가 없다 생각한대요. 진짜 죄인들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습니다. 눈물 흘리지 않아요. 내 죄 때문에 큰 죄를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슬퍼해도 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오히려 뭐라는 사람에게 호통치고 난리치고 해코지도 하고 그럽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 죄로 인해 마음 아파해요. 슬퍼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잠 못 이룹니다. 여러분, 빛이 환한 곳은요,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가 너무 잘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조그만 먼지 머리카락 하나 빨리 치워야죠. 닦고 완벽하게 깨끗하게 만들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또 너무나 음침한 곳에, 어두운 곳에, 더러운 곳에 그냥 뒹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냥 얼렁덜렁 이리저리 뒹굴다가 먼지가 묻어도 이렇게 집어가지고 옆에다 던져, 주변에다. 어차피 더러운데. 그리고 안 보이니까 내 마음이 편해. 보이지도 않는데 뭐. 냄새 좀 나지만 좀 있으면 익숙해지는 걸 뭐. 그러고 지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정말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은 사람은 자기의 지난 허물로 인해서 괴롭습니다. 슬퍼하죠. 애통해요. 눈물 흘려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요.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슬플 때, 진짜 괴로울 때는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나 자신을 잘 위로가 안 돼요. 책을 봐도, 아무리 좋은 시를 봐도, 소설을 봐도, 영화를 봐도, 음악을 들어도, 산책을 가서 물멍이든 불멍이든 때려도 멍 때리는 것이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될 때도 있죠. 어떨 때는 전혀 안 돼요.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해요. 사람의 위로로 안 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면 위로가 돼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보고 애통해하며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에게, 야 부자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거지라서 맨날 고난을 받았지만은 그는 이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몇십 년,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남의 돈 뺏어가지고 훔쳐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은 비록 바르게 살려고 어렵게 가난하게 지냈어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한 안식을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 낫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겠죠. 자, 세 번째 복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의 말씀 시편 37편 11절 말씀에도 나왔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즘 세상엔 너무나 강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생각만 옳다고 너무 고집합니다. 설득이 안 되면 상대를 억누르려고 하고 폭력으로라도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자기 욕심, 미움, 혐오 이런 걸로 마음이 가득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온유한 자는 마음을 비웁니다. 깨달음과 슬픔에 이어서 비움을 갖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은 쭉 이어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함의 열매를 맺게 되고 애통한 자는 온유함을 열매로 맺습니다. 그리하여 온유한 자는 죄와 욕망으로 가득한 자신을 비우게 돼요. 죄인된 자기 상태를 슬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릴 때는 몰라도 이 의미는 이렇게가 아닙니다. 이렇게가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게 먼저예요. 이게 되면 이웃과 관계가 정상화돼요. 용서할 수 있게 돼요. 비로소. 그전엔 용서할 수 없었는데, 그전엔 미웠는데 사랑하게 돼요. 그전엔 내가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돼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돼. 이게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거 제가 문자 그대로 믿고 계속 점점 더 온유해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온유해져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웅다웅하고 다투고 싸우고 쟁취하고 뭔가 해야지, 땅을 차지하지, 영토를 차지하지. 온유해가지고 착해 빠져가지고 겸손해가지고 무슨 땅을 차지해?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온유한 자는 내적으로 평안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가짜로, 제스처로 칭찬받으려고 겸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온유함이 열매를 맺어 온유한 사람은 이제 사람들을 향해, 이웃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너무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무례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게 됩니다. 성서 헬라어 원문의 온유는 프라우테스인데요, 훈련하다, 길들여지다라는 뜻입니다. 천성적으로가 아니라 배우고 훈련되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게 온유함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사람에게, 주님과 같은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예수님에게 배우면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지고, 그때 우리 마음은 온갖 스트레스에서, 압박에서, 불안에서 해방되어서 진짜 평안을 누리고 안식과 자유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모세는 원래 성질이 급하고 매우 사나웠어요. 마음에 안 들면, 수틀리면 그 애굽 왕자로서 배운 무술로 그 자리에서 공사감독 쳐 죽이고 그 자리에서 안매장합니다. 다음날 태연하게 나와서 반응을 봅니다. 이거 들켰나 안 들켰나. 모세는 무서운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해요. 과격해요. 바로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에요. 살인도 불사해요. 근데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께 훈련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교제하고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어떻게 돼요? 유명한 말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예전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더 높더라, 더 뛰어나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큰 축복의 주제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두 가지 축복,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의 말씀, 생명에 대한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땅에 대한 말씀, 땅은 다스림과 통치와 영향력의 삶을 말씀하셔요. 이 자손과 땅의 축복이 연결되어 쭉 나타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창세기 1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을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하시고 그것이 먼 훗날 이루어진다고 하셨어요. 당대에는 이삭 하나만 얻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우리의 가정에, 자녀 손에 큰 복을 주시고 땅도 얻게 하시고 권위와 영향력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더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세상은 평화가 없어도 너무 없지만 설 연휴 기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화와 화목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자기의 신념 가지고 싸우고 다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좌나 우나 뭐나 정치적인 신념이 각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오늘 말씀처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하면 잘 되어 형통하고 땅에서 장수한다고 하였어요. 또 아비들아,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덕담을 베풀어 주시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인하여서 사회 돌아가는, 세상 돌아가는 얘기, 나라가 망해간다고 이게 나라냐, 이런 얘기로 세대 간의 다툼과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덕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은혜로운, 아주 행복했다, 이번 명절은 너무나 충만했다, 참 좋았다, 화목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한 명절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요, 자기를 좀 비워야 돼요. 너무 상대에게 뭔가를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야, 너는 내 자식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엄마, 난 엄마 이해가 안 돼요. 상대방도 이해가 안 됩니다. 똑같아요. 서로 그렇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 왜 내 말을 안 듣냐, 그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덕담 나누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네 번째 복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복의 4복입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이 의가 계속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의는 세상의 사법적인 정의와는 틀려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의로움과는 좀 달라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구현되는 상태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여러분 십자가의 수직적인 차원에서 잘 바르게 회복된 상태가 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성경은 가감없이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잘못이 드러납니다. 아내를 뭐 사촌이긴 친척이긴 하지만 뭐 몇 번 팔아넘기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하심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십자가의 수평적 차원이죠. 올바른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좋은 말로, 착한 행실로, 우리의 기도와 축복으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의도대로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성품을 갖추고 사회에도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팔복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채움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려면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을, 영광을 주시기 전에는 고난도 주신다라는 것을, 부활 전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전에 먼저 낮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를 구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굶주림이고 갈급함입니다. 여러분, 일제가 유관순 열사를 고문하다 온갖 고문을 하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남아있어요. 기록이 너무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정말 악랄하죠. 마지막에는 굶겨 죽였습니다. 밥을 점점 줄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쇳가루도 섞었습니다. 결국에는 굶어서 죽은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고 비참하죠.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은 오정모 사모님 면회 왔을 때, 여보, 뭐 대단한 교회와 민족과 그런 얘기 아니었어요. 여보, 너무 배고파. 따뜻한 숭늉이 먹고 싶소. 그 마지막 말씀이 굶겨 죽였어요. 여러분, 굶주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없어요. 사흘 굶은 도둑이 뭐 담장 넘어가고 뭐 누구나 그런 거예요. 단식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많이 굶주리고 금식하면 후각이 엄청 예민해져가지고 저 수키로 밖에서 밥 짓는 냄새 다 맡는데, 그전엔 절대 맡을 수 없죠. 개코가 돼가지고 어디서 뭐 지금 뭐 무슨 나물 묻힌다, 이게 이제 다 느껴진대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너무 배고프니까 감각이 초예민해진다.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절박합니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가장 절박한 거예요. 가장 절박한.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뭘로 배불러요? 좋은 음식으로, 부유함으로, 높은 명예와 지위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쳐주심으로 영적으로 배부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를 거라고 말씀해 주셔요. 주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명절이 되었는데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은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수 대신 주님께로 오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으로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러한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물된 동산 같아서 샘물이 매일매일 쫄쫄쫄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끊이지 않고 매일. 그리고 그 물이 주변을 흘러 적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실 조그만한 샘이, 샘 근원에서 흘러나온 샘물이 큰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죠. 샘이 정말 중요한데요. 너희를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너의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 되어서 나 자신을 보며 슬퍼할 줄 알고, 또 사회를 보면서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불의를 보며 눈물 지으며 슬퍼하고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복이 있으시기를, 땅을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와 그의 나라로 배불러하며 기뻐하고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저희가 또한 팔복의 전반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되어 온유한 자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 하나님 약속하신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직접 받게 하시고 땅을 또한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배부른 자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